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말씀 전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안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 전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복음을 전파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부모나 다른 가족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 이상하게 많은 사건들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더 하죠. 그런 일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의 약속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박해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러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박해들 그리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말씀을 전한 이후로 모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나빠졌어요. 바로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학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저주까지 퍼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냥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도 안에서도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과연 모세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많이 부르짖는 소리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지금 따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하신 구원은커녕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상대방이 더 잘되고 형통해야 하는데 상황들이 더 나빠져요. 말씀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왕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바로왕이 완강하게 저항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바로왕이 대적한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내 삶 가운데 실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면 힘이 들고 또 그래서 불평, 불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박해와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것만 선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불평, 불만은 기도예요. 기도가 맞아요. 모세처럼 따지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는 솔직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평, 불만조차도 기도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마음이 올라오면 불평, 불만을 하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힘이 들면 힘이 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불평, 불만조차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한테나 푸념하지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조차도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불평, 불만은 언제고 안전한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 불만은 말 그대로 그저 불평, 불만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함께 죽을 뿐이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면 모세처럼 반드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 잘한다라고 많이 전한다라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기도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몇 번 부르짖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 환도뼈가, 여기 있는 대퇴골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속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최고의 기도는 이렇게 모세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7살짜리 아이니가 아버지에게 칼을 달라고 합니다. 현진 집사님이 칼을 주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겠죠. 7살짜리 아이에게. 하지만 사랑한다면 결코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기도는 그 방향이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복음 증거를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염려하고 걱정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증거를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염려하고 걱정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모세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까? 왜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하실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중요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고 있었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가요?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예요. 가장 깜깜할 때.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언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직접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세요. 뭣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는 멀리서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고 마구 짖어대요. 그러나 막상 호랑이와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오줌을 질질 싸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 어떤 벌도 내리시지 않으니까 마구마구 떠들어대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면 두려워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시지만 일단 일하시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늘이 두 쪽이 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없어요. 내 상황은 이러니까 안 될 거야. 그런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여호와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것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조금은 실망스러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망스러워요. 모세가 원하는 응답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애굽왕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몰라요. 지금 당장의 고난만, 현실만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큰 박해를 받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 모든 원망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만 하시지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비록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무슨 문제입니까? 잠시 받는 고난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십니까? 정작 문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문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잠시 받는 고난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언약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땅은 천국이에요. 그 기업이 천국이에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 백성과 오늘날의 신약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백성의 심령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기업,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믿어질 때 약속하신 기업,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도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영생도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또 그래서 지금 누리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왕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짜로 태어난 날은 육적으로 태어난 날이 아니라 믿고 거듭난 날이다. 그 거듭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죽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디는 거듭난 순간부터 죽지 않고 영생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하는 날인 거예요. 공간만 이동할 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든지 또 육신을 벗었을 때든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무디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죽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거예요. 무디 안에 그 약속하신 영생의 실제, 천국의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제예요.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기업의 실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영생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춘천한마음교회에 천은정 자매라는 분이 있어요. 2012년도에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약 1년 반 뒤에 다시 암이 재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00회가 넘는 113회, 대략 113차 이상의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10년을. 그런데 이분이 믿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이요. 나는 더 좋은 데로 간다. 더 좋은 데로 간다.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고 나는 더 좋은 데로 간다. 이런 고백을 믿은 지 2주밖에 안 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알지만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환난과 박해와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말씀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복음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복음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까? 내 안에 천국과 영생의 실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복음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까? 내 안에 천국과 영생의 실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게 되자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와 함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분과 큐티하지 않는 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다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다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또다시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더 듣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오래 참고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또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모세의 레파토리가 또다시 등장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해요. 왜 이런 나를 부르셔서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간혹 말씀이 믿어져요.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면 또다시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수치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바로 왕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인내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이스라엘 자손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바로는 이후로도 10번이나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10번을 치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10번이나 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과거에 진짜 그 보릿고개 있잖아요. 보릿고개. 먹고 죽을 곡식도 없는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가물어요. 비가 안 와요. 이건 뿌리면 이거 날지 안 날지 걱정이에요. 씨를 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거예요. 먹고 죽을 씨도 없는데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 방식이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럼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영혼의 구원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절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세처럼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80 먹은 양치기 노인이에요. 나의 재력, 학력, 처지 등 나를 보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세처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누가 하세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복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R.A. 톨이라는 분이 있어요. R.A. 톨이. D.L. 무디처럼 1900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과 전 세계의 부흥을 주도했던 전도자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엄청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술과 향락과 방탕을 쫓아 살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엄숙한 청교도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때까지 신앙이 없는 회의주의자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토리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인생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어요. 그리고 면도날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당신이 이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즉시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부흥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시간에 7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토리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토리 안에는 어렸을 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장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말씀을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씨를 뿌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씨를 뿌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 선택은 상대방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선택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수많은 거절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거절당하고 또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라는 그 절망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다시 듣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끊임없는 거절과 박해가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였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내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그만큼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조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통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비록 수많은 거절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던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명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